자유케 하는 율법과 또 그 율법을 지킴이라는 그 표현, 그 안에 뜯으면 안 된다고. 저거 보여버리면. 그 모습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자유케 한다. 자유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이렇게 자유한 율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야고보서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율법, 그 율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 율법이 맞아요. 그 율법이 맞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면 복된 모습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지킴의 모습, 이 지킴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요. 행함. 그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 행한다고 우리 성경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함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행동, 그 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전제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아는 것, 그 율법을 품는 것, 그 율법이 잉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그 의미의 모습으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보냄의 모습이 어떤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우리 지식으로 아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 보내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 그 상태,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 또한 그 똑같은 맥락 속에서 그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내가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되어진 그것이 내게 잉태가 되어 나라는 나가 자유를 얻는 그 존재가 되어진 그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하시고 금방 끝내셔. 왜 금방 끝내냐? 더 하셔야지. 서영아 목사님 빨리 나오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렇죠. 많이 한다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해도 엑기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또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저는 이제 이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생명나무 선악나무 관점과 예수의 오심 같은 말이죠. 자, 이 율법이 맞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누구를 오게 해요? 예수를 오게 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실. 누가? 예수가. 근데 예수는 이런 말 했죠. 나는 율법을 없애는 것이나 율법을 이루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죠. 율법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저는 그 전에 했었죠. 이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예?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근데 어떨 때는 복음이 되고 어떨 때 율법이 되느냐. 우리는 복음이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 복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먼저 되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 들었고, 우리는 사망 생명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든 복음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망의 사람이니까. 사망의 사람에게 율법으로 와서 율법에서 내 자신을 버렸을 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 형일 뿐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일 뿐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겪고 승천하시고, 이 승천한 주의 세계를 제자들이 뭐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도 같은 불에 이제 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야고보가 가장 믿었어야 될 형을 지금까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아버지 말씀하고 무릎을 꿇더니 이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한 무릎이라는 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 자기 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이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이었더라.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이제 제가 비유를 해봐요.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한 나무네, 한 나무요. 근데 어떨 때 생명가가 되고 어떨 때 선악가가 되느냐? 똑같습니다. 선악은 우리는 옳지 않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할 때, 잘못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근데 선악나무는 여러분 사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을 그대로
그대로 전달받은 그대로를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것이, 그게 사실은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우리 이걸 생명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그 관점으로 하면 우리는 생명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율법이 자유케 해요?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가,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오니까 자유케 됐잖아요. 자유케 됐어. 사실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두 나무는 한 나무인 거거든요. 한 나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으로 안 들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깨달아낸 세계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로 가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내가 사실 그 생명의 경륜 속에서 내가 새롭게 이끌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 먼저 해요. 근데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지만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의 생명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페시 생명, 하이의 생명을 아담은 그대로 행하다가, 가장 키포인트, 가장 완성된 말씀, 가장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그 세계를 이제 뭔 거요? 당하는 거요. 선과 악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사실 생명, 선악나무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죄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를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이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새 언약인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돼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 상태에서 구별하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 상태에서. 새 언약이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독교는 대부분 아주 자동 시스템 같이 선악나무 먹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어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하는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하는 세계.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런데 누구냐? 야고보서는 이걸 본 거거든요. 자기 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어 오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한 생명 자체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볼 때 율법이 자유케 하는 법이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행하는 자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율법 그 안에 있는 것이 지키는 거고, 내가 율법 관점으로 있는 자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저는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깨닫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재속수기도 좀 기가 막히고 그래. 근데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킨다는 이 관점을 얘기할 때는 내가 뭘 행하고 뭘 이게 이루고 이루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지킨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는 그분과 호흡하는 자체가 사실은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도 그렇다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제 7대접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생명을 이제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 생명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자유요. 자유스러워. 물론 이제 좀 성장하면은 그것이 이제 더 귀한 모습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자체가 야고보는 호흡하는 자체가 지키는 것이고 이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좀 제가 길어진데, 우리는 이거 때에 따라서 뭐 은혜 세대, 뭐 성령 세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주는 그 시대에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복음,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없었음에도, 신약 성경이 없었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복음의 세대, 뭐 율법의 세대, 은혜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나눈단 말인데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주는 아브라함의 율법 주는 그 시대, 그 순간, 그 당시 뭐는 거예요? 이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다. 율법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됐든 노아가 됐든 아담이 됐든 모세가 됐든 이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 주는 말씀이 율법을 해서 죽이는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항상 말씀을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물론 복음 하지만 복음에서 율법의 그 경륜을 빼버리니까 율법의 경륜을 빼버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 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무엇이었다? 복음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던 율법이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였다?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 율법을 주실 때, 지킴이, 의미. 예,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이 그냥 죽이는 말씀, 그냥 사망의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 당시에 있는 자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웠습니까? 저는 맨 마지막에 목사님? 그냥 아이, 제가 갈까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 주제가 바로 야고보께서 행하는 것, 그렇죠?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잠깐 번호라면요, 이 그 헬라어는 이게 그 뭐냐 지키다가 이게 뭐거든요? 텔레어거든요. 이게 완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지키다는 얘기는. 그 히브리어는 샤말이거든요. 지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 모세가 겪었던 경험, 예수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그 내용으로 내 마음에 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키입을 하면 그게 이제 보이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넘어서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이 내 마음에 키입이 돼서 이 시스템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가 사마리아는 내용을, 의미를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는 엘르데리아 했죠? 엘르데리아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느냐?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될 자유를 얻겠죠? 당연히 요한복음 8장 10절,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전제 조건이 진리란 말입니다. 율법과 뭘 복음이고 진리가 같은 얘기겠죠? 율법과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여기 히브리는 에메트거든요. 에메트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 진리 에메트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진리를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은 내용이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컨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그동안 쌓였던 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다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 완료를 해놨어요. 아느냐 모르느냐 딱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볼게요. 8장 진리라지 시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밑에 44절을 보느라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했거든요. 하면서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그렇죠?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아비여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비에 대한 의미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똑같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아비가 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가버리면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예수 아들이 뭐가 돼 있다고? 바다에서 난 짐승이 돼 있고 성령이 또 땅에 짐승이 돼 있고 내가 알로고스 조에 늘 말씀드린 알로고스 조에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어쩌면 지금이 성령 때니까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근거를 대드려야 여러분들이 그게 딱 이게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아야 돼요. 내 말이 맞다라고 100%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저 목사님 말이 맞을 것도 같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는 파고 들어가야지.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이가 해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제가 오전에도 조금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원리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전부가 다 뭐라고요? 북한 그 아구지 탄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뭐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아무리 열심히 있든 간에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가 그 상태가 이제 벌이요, 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뭐 회사 노릇하고 내가 뭐 제발 청소 노릇하고 그 상태를 지금 제가 세상을 아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보게 되느냐? 거기 아버지 탕망에서 깨달으면 하나님 나와버리면 돼.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꺼내주느냐? 알 때, 깨달을 때 꺼내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 하나님은 꺼내주는 거 밖에는 몰라요. 이 아래 거는 모른다니까. 하나님 아예 하나님의 거기에는 시스템에는 아예 정리가 안 돼 있어. 완성 다 해놨기 때문에. 아니 모르니 그건 네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해서 네 아비는 마귀인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창세기 가봐야겠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자 잠깐 볼게요. 근거를 대드리는데 창세기 25장을 4장 25절을 보니까요. 뭐라 되냐면 24절을 봐야겠네요.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벌이 70배래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이 70배고 7배라는 거예요. 카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벌이 낙함이거든, 낙함.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낙함이거든, 낙함. 낙함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벌이라고 했어요, 이게. 벌이라고 했고, 또 나훔 1장 2절은 이게 보복이에요, 보복. 하나님 보복.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보복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은 그 상태가 그 아래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은혜교회에서 이 말씀을 성경방에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지. 여기 와서 그냥 다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또 가정적으로 해야죠. 우리 똑같은 생활 속에 우리들의 속성이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속성이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아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율법은 무조건 보복 진노예요. 하지만 여기는 가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은 전부가 가차예요. 가차 속에 묶여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예수가 다 헐고 완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문자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래 거거든요. 이 아래 것인데 이 아래 거 있으면 아래 거에서 이거 뭐냐 쿰이거든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쿰은 부활하다,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완성됐어요. 그게 뭐냐? 12임, 70이에요, 70. 그리고 70이. 그죠? 세비, 12임이에요, 세비임. 이게 세바거든. 세바는 7말이거든. 7말 완성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7은 안식일이라고 봐요, 안식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해석해가지고 아래 거로 벌렸어요. 그러면은 뭐냐? 버리고 재앙이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짝이 되지 이게. 딱 이걸 주어서 알로를 했어요. 이게 엘로힘 꼬리글자거든요. 그러니까 77배는 최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여기서는 7배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진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유리방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이게 아비고 이게 카인이 아비고 또 누구예요? 라멕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70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에서도 네 아비는 마귀라는 얘기는 이것을 모르면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벌이요 낙함. 그렇죠? 하나님 보복하시나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럼 이 그림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딱 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은 진짜 쉽습니다. 성경은 쉬워야지. 진리는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알고 나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알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자꾸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비결을 배웠다는 하다 말의 얘기는 그런 것들은 이 문자로 봐갖고 성경 구절을 봐갖고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성이 딱 성경 전체의 그 구조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게 이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구나. 낮아진 거는 자 아래 것이 율법이 낮은 거잖아요. 카탄이라 했고 창세기에서는 그게 낮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너품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학가들, 그렇죠? 차원이 다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깨달아보니까 진짜 낫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으니까 열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엄청나게 광대하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커요. 성경에서 넓고 크고 광대하다는 얘기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문자로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을 깨달으니까, 에구머니나, 세상에 높아지니까 내가 낮음을 아는 거예요. 낮음을 깨달았으니까. 또 열이 낮은 거잖아요. 그럼 100을 깨달았네. 그럼 하나를 알아서 열을 깨달으면 9개를 알아서 내가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열을 가지고 100을 깨달으니까 90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반드시 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거든요. 보이는 거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100을 깨달고 1000을 깨달고 그러니까 내가 또 나가죠. 너무너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요. 이 지구가 지금 이 우주가 지탱하고 있는 게요. 과학자들이 나왔거든요. 0이 87개, 00000 87개 분의 1. 조금만 여기서 87개 분의 1이 흐트러지면 여기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그 과학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것을 깨달으면 아이고 또 내가 또 나아지고 100에서 또 1000을 깨달으니까 내가 900개를 깨달으니까 아이고 내가 1100개 모르니까 낮아진 것이고 성경에서 낮아졌고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지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사기 안 치고 강교하게 살아야지. 되도록이면 가고 둘 다 옆에 있어야 돈이 생기든가 뭔가 하지 그냥 막 죽지 살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인이 아벨이 그 얘기고 이게 이제 네 아비는 마귀요. 똑같은 낙함인데 똑같은 낙함 벌인데 누구는 70배 그게 복인데 그걸 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 이 문자가 그대로 복이잖아요. 엄청난 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르면 그 상태가 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구지 탕에 있는데 김정은이 탄광에 아구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살아 이 세상 전체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깨달으면은 자유 얻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내가 천국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보이는 거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몇 번 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나온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홈에 보니까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1장 2절 세상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그 여호와는 성경에서 여호와는 성령을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내가 알아져야 이런 것들이 딱 풀리는 거예요. 성분이 안 해지면 안 풀린다니까요. 이 성분이 대통령 성분은 대통령이면 이재명 씨가 됐으면 청와대 가서 정사를 봐야지. 집에 와서까지 정사 보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보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보는 대통령 똑같이 하나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령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령 때 투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내가 투기하고 있는지 또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들으시며 그 하나님 다 진노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졌을 때 그 진노는 나에게는 너무너무 그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요, 그 보복은요, 사랑스러워. 왜?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엘로힘 다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엘리데리아, 지키다는 얘기는 샤마르, 바로 내 마음에 키움을 한다. 그렇죠? 그 얘기를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엘리데리아 자유는 바로 에멘트, 진리를 기노스코, 반드시 알아야 이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더라면 그 말이 성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입술 기껏 가서 빠빠나가
예, 기다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거 갖고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갖고 와. 무슨 거요? 제 거는 네. 저기 돈 많잖아. 그래요? 아유 놓쳤네. 받은 다음에 얘기하시면 어떡해. 야구 목사님도 야구 써야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율법, 지킴의 율법.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곧 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도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최초의 복음의 표시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첫 번째 아담도 첫 번째 행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으면 임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첫 번째 피조물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첫 번째 피조물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제한적이지만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무제한적인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은 표현이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여기하고 연결이 돼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새 계명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 다시 시작된 새 사람의 그 모습에서 이제 이 지킴의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킨다는. 근데 이 지킨다는 것이 구약에서 그냥 지켜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구약을 달달달 읽으면서 구약을 연구하였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예세네파도 열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동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심으로 그 율법의 상태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해요. 열심 당원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는 것이 그게 은혜인가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오늘 또 뭐 지금 나라적으로 어느 나라든가 다 그 뭐 세상 통치자 거길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거기에 깊숙이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세상이 보이느냐? 내 속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자유케 하는 율법 가운데서 보고 있느냐? 지키는 것은 자유케 하는 율법에서는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져야만이 강주하니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길인 새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갔을 때 이제 나를 죽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주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니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만이 아니고 시작만이 아니고 시작에서 끝까지 그러한 율법의 지킴의 의미.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그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그냥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너희가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구원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야고보서를 보통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걸 기록하면 그때 당시에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의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이제 율법의 행함, 그 행함에 그런 것이 이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율법의 지킴을 그래서 이것이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라. 여기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 땅을 통하여 자기의 옛사람 강주 안에 옛사람 인간 강주 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에 이것을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지. 성경에서 어떤 이제 번역상에도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축복이라는 개념도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빌축자. 그러니까 빌어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빌어서 복을 받?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기도고 바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늘의 후사로 세워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 안에서 보니 전에는 이 구약 성경에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39권이 전에는 그냥 구약으로 봤지만은 이제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구약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도 신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전에는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상태 때는 우리가 다른 종교의 그런 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아수르 쪽에 그 어떤 왕조가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과 이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법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방 종교의 모습과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우리들에게 왜 이 표면적인 율법을 줬느냐?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행함, 우리 자신의 열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다른 이방 종교는 거기에서 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좀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너희는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난 자인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오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잘. 그 자유하는 율법 아래 지키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셔갖고 저런 말 이거 책임을 걸어야지. 이거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율법 지킴의 의미.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이다. 복은 여기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먼저 지킴이 의미 아까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자유롭게 이미 자유롭게 하는 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 아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진리는 곧 예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율법으로 완성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 못 지키니까 난 몰라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라 해보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로.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곧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 시편에 23편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딴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규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잘 되셨습니까? 네, 너무 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보려면 이 율법은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율법은 진노를 이름이라. 이 율법은 명확하게 진노를 이루어야 돼. 율법이 활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활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나름대로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 율법이 활을 쐈다는 거예요. 활을 쏴서 이 예수를 여기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가 안 죽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왔다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 율법이 쏘는 그 활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야! 나도 이거네. 나도 이 죽음이네. 이렇게 이것이 되어진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또 찔러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아는 그 야고보가 비로소 그 율법이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를 죽이는 그 선악의 나무로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니까 야 이게 생명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 8장 2절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해봐요. 성령의 거? 아니 성령 예? 성령이 뭐였죠? 그 8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복은 죄와 사망 업에서 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바로 이 예수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 진노가 이루어진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게 진노의 법인 겁니다. 이게 진노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그가 그 진노를 받아 죽음을 이루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대속을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자유케 하는 율법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구원하고 있는 이거였어? 아멘! 아멘!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